역대하 12장 성경 본문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축복만 아니라 징계에 더 감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만큼은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가서 신학을 하고 거기서 또 싱글일 때 목회를 하다가 또 결혼을 하고 다시 광양으로 내려가서 또 목회를 하고 미국에 와서도 캘리포니아, 또 펜실베니아, 다시 또 캘리포니아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방과 서울을 다 경험하고 또 미국에서도 이 도시권과 시골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각계각층의 부유한 사람도 만나보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보았고 건강한 사람도 힘든 사람도 어린아이의 목회도 해봤고 실버 목회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도 고민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에 자기만의 아픔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에 나만이 겪는 어려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겪는 나만의 그 아픔과 시련을 긍정적인 자세로 대하는가, 부정적인 자세로 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내 인생에 닥친 어려움을 통해서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믿음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반응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 혹은 징계를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준다,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딱 두 가지 길만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징계 없이 복만 받고 싶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복 없이 징계만 받고 싶다.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고 싶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도 징계 없이 복만 받고 싶다 이렇게 했죠. 어떤 사람도 나는 복 없이 징계만 받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두고 생각해 보면 복 없이 징계만 받는 것이, 물론 이런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볼 때도 그 아이에게 징계를 하지 않고 키운 아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부모는 언젠가는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고 또 인생을 나는 이 세상의 삶을 끝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인생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쉽게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그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어떻게 이끌어 주길 내가 바라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난이 유익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다, 나는 진화론자가 아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탄도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떤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 인생의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다. 그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 상태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다. 비록 그분이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고 남들 당하지 않는 특별한 고난을 나만 겪었지만 그 의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고 나에게 참 생명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봐도 여럿이 있습니다. 부모가 매를 들고 혼을 낼 때 당장에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만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녀가 있고 끝까지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에 주시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유익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세 가지 무엇입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어떤 사람이 이것을 얻는다고 합니까? 인생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 그 고난을 풀무불로 뜨거운 용광로를 달구는 풀무불로 비유를 해서 그 불이 나라고 하는 금광석을 연단해서 금광석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찌꺼기를 내버리고 정금이 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의 결론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것, 부라는 것, 명예라는 것은 금광석 안에서 제거해야 할 찌꺼기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겪으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악한 사람도 잘 되는데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도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선하게 살려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 내가 섬겨온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마음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생명의 본질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생명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의 본질은 결코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결코 편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결코 명예나 부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맙니다. 생명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삶을 통해 사랑이 역동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고 남들 보기에 성공했고 편안한 삶을 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을 해보니까 정말 세상은 경쟁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시간이 단 1초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 어느 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땅에 있으면 전쟁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적인 전쟁입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걸려도 쉽게 나을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병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결국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경쟁 속에서 남들을 이기고 그 위에 서서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자기가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본질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그 주님을 통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믿음으로는 그분의 삶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안에서 거짓 믿음을 덜어내고 새 믿음을, 참 믿음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본성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삶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만 내 믿음이 거짓 믿음인 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버리고 참 믿음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징계 없이 복만 누리는 사람, 복 없이 징계만 누리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어떤 것이 좋겠느냐고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징계 없이 복만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란 결국 무엇이냐? 심판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심판으로 직행에 가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심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을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대로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 하나님이 한국 땅에 그대로 살지 않고 미국 땅에 오게 하신 것, 미국 땅에 와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던 것,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사명을 받은 자라는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그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믿음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참 헤아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에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설교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사도 침묵해야 할 때가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아니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이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역대하 12장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12장이고 그 앞에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했을 때 솔로몬의 그 왕국에 반역하여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과 싸우려고 했을 때는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고 르호보암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그친 르호보암의 그 나라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는 이집트가 유대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3절과 4절인데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 시삭은 유대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한때는 전쟁을 하지 말라. 18만의 군대가 있어서 승리하면 통일할 수 있는데 싸우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때에는 전쟁에 빠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 때는 참아라. 그래서 참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길 수 없을 때는 전쟁에 빠지게 하십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왕인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도 참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참아라. 내가 그 많은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는데 견뎌라. 하나님 그런 말씀만 해주시고 자세한 설명도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인은 두 가지 종류만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죄인이 있고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깨닫고 통렬히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다 같은 죄인 중에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이 되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죄인이 될 뿐인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참 억울했겠죠. 그런데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시삭은 이집트의 바로죠. 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은 왕 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산 겁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튼튼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은 뒤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고 생각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많은 재산이 없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이 얼마가 남았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남은 30년, 20년, 10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소유와 내 남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충성되게 살아왔는데 왜 다른 사람은 덜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데 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는가?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생자란 아버지가 없는 자녀, 즉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둘 수 없는 사람이 징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때, 손에 붙잡기 힘들 때, 내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내 온 마음으로는 다 받아들이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조금씩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적인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징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적인 이집트의 대군과 그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내가 유다 땅에 왕 노릇한 것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이 고백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전에 전쟁할 때는 준비가 다 돼 있을 때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평화 시기에 갑자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피해를 실제로 이후에 입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잘못을 뉘우치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주님이 공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주님이 할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상상을 할 때 영화를 찍는다면 르호보암이 아마 입술을 깨물어서 피가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 한편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괴롭게 할 수 있느냐. 그냥 말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군을 끌고 와서 나라를 망해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온 몸을 뒤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가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 입술을 열어 주님이 정의로우십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생을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인생인지 잘 모르고 무엇이 믿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당장의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정말 한터럭도 느끼기가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고 받은 복이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간증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믿음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죄책감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 목회자가 늘 그래요.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강단에 다시 한번 선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 마음의 교만이나 제 마음의 괴로움이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다시 강단에 서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죄책감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란 뭐냐면 내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믿음은 참 뻔뻔한 겁니다. 그 뻔뻔한 믿음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그러한 죄책감 가운데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도 뻔뻔함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재촉한 탕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택한 백성의 토지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그 땅을 팔아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그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되자 아버지께 돌아옴으로써 하늘아버지께도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때 탕자가 기대한 것처럼 탕자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시 상속자로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살펴보면 내가 내 죄를 본질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러나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세상 나라를 섬기고 거기서 경쟁하고 비교하여서 성공하고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지은 죄에 비해 받은 징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소망을 오히려 가지십시오. 내가 장차 받을 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는 징계를 받을 때입니다. 징계가 주는 아픔의 깊이가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의 깊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통해 겪는 아픔의 정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겪으시는 아픔의 깊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징계를 겪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그 아픔을 겪을 때 혼자였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함께 고통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으로부터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때로는 징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어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